샬롬. 오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느님께 구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왕상 3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요청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솔로몬이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구했고, 나아가 하나님은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대화에서 지혜라는 말보다도 더 핵심적인 어떤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이 다름 아닌 이해하는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며 총명한 것이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 맞장구 때문에 또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평판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가 이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 또는 슈마라고 불리는 이 구절 아시죠? 들어라 이스라엘. 예수님도 이 구절이 성경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이 샤마 또는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listen으로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또 성경에 또 순종하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이라는 말은 거의 100% 이 샤마, 듣다의 번역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있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예전 구약 시대 때 또는 신약 시대 때는 순종이라는 말은 전부 다 듣다라는 말로 함께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듣다라는 말에는 또한 이해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알아듣지 못하게 또는 이해하지 못하게로 번역된 말도 또한 샤마입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서로의 말은 들을 수는 있죠. 리슨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어로 얘기한다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샤마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말이 또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넘어서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내면화하며 결국 판단하며 반응하는 이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지금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는 바울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죠. 나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내가 몸으로 대할 때는, 즉 직접 볼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는도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라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시원치 않다라고 번역된 건 사실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그의 말이 contemptible. contemptible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contemptible 말이 경멸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십니까? 그만큼 이 바울의 언변은 경멸할 정도로 무시할 만큼 최악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 전달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은 글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은 정말 이 말에서, 언변에서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을,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부른 소명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바울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다음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정말 이 말하는 데는 속된 말로 젬병이니 자기를 선택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인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로 인도해야 되는데, 또는 바로를 만나서 말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원래 겸손해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을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지 40년 후에 그는 대단한 언병가, 정말 이벤젤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명기 전체를 보면 신명기라는 책 전체가 그의 설교입니다. 본래 말을 못하고 더듬던 한 남자가 불멸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약에서 정말 말을 정말 잘하는 위대한 달변가, 설교가가 누구겠습니까? 원래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와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볼로가 아닌 말에 형편이 없었던, 시원치 않았던, 컨템프터블 했던 그런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대부분을 쓰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과 관련하여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와 리더로 세웠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것은 아마도 본인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듣는 습관, 듣는 마음을 기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총명한, 이해하며 지혜로운 마음은 다름 아닌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의 원칙은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리더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회중에게 물리적인 듣기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듣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동일한 태도를 많은 성도들, 신도들에게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경청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며 내면화하며 옳은 판단을 내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바울을 생각하며 솔로몬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삶의 특별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주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